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주라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라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말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런 나일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순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한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역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피곤한 사람, 피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운동선수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피곤하고 무릎은 연약하고 다리는 절고 이러한 상태라고 신앙인들을 그렇게 진단합니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경건한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태에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배워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주님을 뵙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또 나누게 될 팔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화평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찾게 합니다. 이르게 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제사를 비유하는 표현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어야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면을 하실 때 네가 누구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화평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중이죠.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화평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사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비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이루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온전한데 다른 사람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고 예를 들어서 겸손하지도 않고 매번 시비를 따지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재판하고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심판자, 재판장의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아직도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같은 동급으로 보지 않고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볼 때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좀 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마음으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다,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하고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막 제단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치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은 용서고 다른 사람한테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재판하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육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지만 구하여도 버림바가 되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육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다시 회개하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가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뭔가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공로와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들, 그렇게 다시 되돌아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내가 앉으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 우리가 다시 우리가 앉아 있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스리심에 우리가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죄사함으로, 죄 용서로 사는 사람이요, 회복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누리도록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너희가 화평하여 내 자녀이다라고 주님 우리를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얼굴을 늘 배우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여전히 지금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기에 용서받은 자로 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